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저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되는가, 담대히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된다라는 말은,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그래야 될 것만 같은, 그래도 좀 그렇게 해놓으면 마음이 좀 후련하고 이루어질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쉽고 편안한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느낌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떡새덩이를 빌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나데이아, 간절히가 아니라 뻔뻔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본문인데, 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 여자의 소원을 안 들어줬다가는 맞든지 틀리든지 이 재판을 다시 이렇게 열어서 재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편하자고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 재판을 열게 되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의한 재판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이 자기의 불편함 때문에 그 과부의 상관없는 그 과부에 계속 무시해도 되는데 그 과부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오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무슨 말이에요? 풀어주겠다는 얘기죠.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겠다. 즉시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가 맞춰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는 걸 더 힘들어 하세요. 결국 이 구조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들의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주시겠다는 얘기죠.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이다. 열리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간절히 구하는 것은 세상 종교도 다 그냥 간절히 구해요. 얼마나 간절히 구하는지 몰라요.
무슬림들은 어떤 절기가 되면 칼로 자기 등을 쳐서 피를 내면서 그렇게 죽음을 애도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등에 칼자국을 내고 피를 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애도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잘 뽑지도 않아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랑하는 자기 몸에 피를 내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서 주저없이 그 타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 길에 피가 낭자합니다.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은 기도는 그냥 간절히 그냥 끊임없이 막 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마음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막 우리 아버지는 떼써야죠. 여러분 그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오해를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주님이 하신 말씀도 모르고 생각도 모르고 스타일도 모르고 경험도 없으면 그냥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장절에 첫 줄을 잘 보셔야 돼요. 첫 줄에 17장과 18절을 연결해주는 이 구절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중이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내가 예기치 않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빨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생각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게 확실해요? 왜 이러셨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왜 이러셨을까? 원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런 사단의 의심의 화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꽂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무장해야 돼요. 탁탁탁탁.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과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뭐 질병이든 문제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으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모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성령님이 또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쩌다가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속삭여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구하라 라고 하셨죠. 겁 없이 아네데이야 당돌하게 뻔뻔하게 주세요. 맡긴 것을 찾아달라는 것처럼 담대하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고 구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의 필요가 너무나 급하고 중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런 내용들이 생각나지 않아요. 왜요? 지금 불 붙었는데,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언제 그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 끄기 바쁜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서 그냥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루 종일 부르짖어서 받아내기만 하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환경에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환경에 사로잡히면요, 생각이, 마음이, 행동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 환경이 이끌어가는 대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에 사로잡혀서 환경이 보여주는 걸 보고 환경이 하는 말을 듣고 환경이 하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고 심는 나쁜 씨앗이 되고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라서 나쁜 열매가 맺는 거예요. 환경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믿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라게 돼서 죄의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환경이 보여줘도 안 믿어, 꺼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셔. 나는 이미 받았어. 네가 아무리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해도 왜 내가 그렇게 말해야 돼? 나는 주님이 말씀대로 나는 말할 거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할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바로 주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88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그러나가 문맥에 맞지 않아요. 차라리 그러므로 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오래 참지 않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풀어주실 거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얘기하시죠.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은 믿음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 끈질긴 기도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 왜?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의 믿음을 반드시, 상황이 좋든지 말든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 기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지금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기도가, 원한이 풀어질 때까지, 내가 풀어줄 때까지 간절히 기도의 그릇을, 기도의 잔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세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 낭망치 말아야 된다, 기도를 멈추고 중단하고 쉬고 방학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너희들은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려면 그 앞에 17장을 보면 돼요. 그래서 17장 20절 이후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끈질기게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필연적인 고통, 환난과 핍박, 고난과 고생,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빼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아도 주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드리는 이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걸 믿어라. 마치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 중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셨으니까. 이런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내고 얻어내기 위해서 간절하고 절박하고 절실할 때까지, 절실해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대접을 받고 온갖 세상의 횡포에 시달려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과부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야 마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처럼 간절한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을 받으려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배워온 이유는 이 번영 신학과 이 기복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이러한 본문, 예수님의 의도와 뜻과 상관없이 그 내용만 딱 떼어서 그렇게 대입시키는 잘못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의도대로, 아 그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핍박이 더 거세지고 더 문제가 더 깊어지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다윗처럼 나는 기도다, 나는 기도합니다. 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소원을, 나의 소원, 나의 필요, 나의 문제를 붙잡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만 하지 말고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님, 제가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저의 혀를 붙들어 주세요.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저의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맡겨드린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께서 올바로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기도해야 하고 담대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간절하게 표현된 이 담대하게, 아네데이아라는 것은 담대하게 기도하고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마우스 조심하세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다른 환경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흔들거리고 있는데 주님이 응답 부어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주님의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흔들흔들거리면 여러분들 자녀한테 물을 따라주려고 그러는데 걔가 흔들흔들거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잘한다고 부어줘요? 아니죠. 꼭 똑바로 붙잡고 있어. 가만히 붙잡고 있어. 그래야 그 다음에 부어주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부어줘요? 못 부어줘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네. 우리가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신뢰를 들고 나의 빈잔을 딱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주님이 어떠한 응답을 주셔도 믿음으로 딱 버틸 수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거지. 부어주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는 것도 막 부어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안 부어주세요. 기다리시죠. 근데 우리는 왜 안 부어주냐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놈들한테 오히려 땡 하고 소리를 지르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원수 마귀가 어떠한 환경에 소리를 주고 어떤 것을 다 줘도 그게 다 그냥 불살라지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고 맡겨드리면 주님이 일해 주실 것을 우리는 굳게 믿기 때문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게 내려오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기쁨은요, 또 다른 문제 생기면 언제 없어졌는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도 이것도 주님이 행하시리라. 그 기쁨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더 커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한 다음에 할 수 없어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차례입니다라고 그렇게 울며 겨자로 먹기로 맡기는 그런 게 아니고 또 좋아지면 자기가 냉큼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이제 청산해야 돼요. 지금 모든 시계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맡겨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찾아가서 빵 세 덩이를 빌리는 사람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제발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주님을 상당히 불쾌하게 만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왜요? 하나님은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으세요. 일하는 농부가 추수의 첫 열매를 먹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 두보로 또 가지고 가지 마라. 전대 차지 마라. 왜요? 일하는 자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에이 어떻게 그래요? 지가 챙겨가면 그 지 팔자요. 그래 너는 그걸 그렇게 해라.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놓고 가죠. 그러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들을 영접할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돈이 없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굶기를 여러 번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추워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훈련과 연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더 담대해지게. 변명할 말을 생각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에 진전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느낌과 감정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호세아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다.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호모로게오의 삶과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그 앞에 머물러 살아가라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삼킨 자를 찾고 의심의 가라지를 막 뿌려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운 게 없어. 아니면 말고 하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판단을, 그리고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려서 말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감정적으로 만들어요.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마음 상하게 만들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교하여 바라보도록 눈을 열어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고 저 사람은 내 돈 떼어먹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이게 뭐야? 막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볶아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아주 그냥 후후 불면서 날려버리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해요. 사단이 아무리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말했다고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더 엄밀하게 사단이 내게 와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사단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들려주는 것을 듣고 사단이 말하게 하는 말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사단이 주는 그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삶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라오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전 삼고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24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사단이 어떻게 가라지를 뿌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원수의 가라지를 막는 게 아닙니다. 우린 못 막아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원수 마귀가 오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거지. 주님이 없으면, 비어 있으면 더 악한 것들 데리고 와서 난리를 버거지를 치는 것이 원수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주님의 임재를 원하고 구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그 은혜를 항상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 안 해도 아시겠지. 그러려면 기도를 주실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들을 마찬가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거하여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왜? 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숨을 쉬게 하고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서 씨를 뿌리면 바로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왜요?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딱 한 경우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 거절하고 거부하면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자식 잃은 부모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는 주님도 일하실 수 없지만, 우리가 원할 때는 주님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일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자비이고 주님의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일을 같이 하고 그 옆에서 따라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훈련과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이 줄어들겠죠. 왜? 주님이 때려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 왜 때리세요? 말로 하지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 언제라도 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주세요. 바로바로 때리세요. 머물거리지 말고. 이렇게 원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 항상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돌아가야 돼. 기도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주님, 그냥 주님이 말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은혜를, 이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자격증을 따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원수 마귀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끌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 원수 마귀가 탁 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를 구해야 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지혜와 지식의 명철이 어떻게 해요? 가득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머리카락 하나 틈조차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채워달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가라지를 뿌리려고 해도 그 가라지가 뿌리를 내릴 틈이 없어.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낙심하지 말고, 아닌 것 같고 아직도 멀은 것 같고 1년을 신앙생활하고 10년을 신앙생활하는데도 제자리인 것 같아도 여러분 제자리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계속 빙글빙글 올라가는 거죠. 제자리인 것 같지만 주님께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들이 배워오고 보아오고 들어오고 해온 습관대로 저절로 반응이 일어나는 이 생각을 바꿔야 말이 바뀌고,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말씀을 외우고 새겨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마음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 얘기하고 느낌 얘기하다가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심을 하면, 일어선 줄로 생각하고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마귀가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맞다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항상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 그 길로만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악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는 사단의 준 낚싯줄에 확 입이 깨어가지고 딸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뭐가 딱 벌어졌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인가? 어떻게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할렐루야. 무턱대고 받아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 한 번씩 흔들리죠. 한 번뿐이에요. 2번이고 3번이고 시도 때도 없죠. 넘어지죠. 환경이 도와주지 않고 사람도 도와주지 않죠. 마귀에게 유혹당해가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자동 반사. 뭘 해야 돼요? 나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다. 시작. 나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귀하다 하셨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계속 반복해야 돼. 그걸 외치면서 그 현실을 바라봐야 돼. 이 말씀을 외치면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러면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죽게 되었도다. 풍랑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건너가라고 하셨지 언제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과 파도가 아무리 쳐도 주님이 건너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풍랑과 파도를 꾸짖으니까 잠잠해진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런 게 왜 불편함을 주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슬픔과 괴로움이 해일처럼 밀려올 때, 그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래 나는 슬프다, 나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뭐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보다 더 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실 정도로 주님은 나를 세밀하게 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날 귀하다 하셨다. 나는 무엇이든지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외치면서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느끼면서 말씀을 듣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 비좁은 길이에요. 근데 안 된다고 멈추냐? 아니에요. 안 되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잠들었을 때도 계속 일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누구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고,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토기장이다. 주님이 만들고 싶은 거, 빚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에 꽉, 우리가 문제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 내가 꽉 사로잡히고 환경에 꽉 억눌려가지고 환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하고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나를 성전 삼고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세요. 제 입술에 넣어주세요. 제 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담대하고 뻔뻔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온전케 해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빚어달라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우리의 이 부정적인 생각, 입술을,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게 해달라고, 말씀의 길로만 가게 해달라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의식과 무의식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흘러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왜? 기도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고 했으니까 믿었다고 주님께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믿었습니다. 이루어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겼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 사이사이, 생각 사이사이, 삶의 틈새를 공략하려고 하는 원수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헛된 생각을 하자더니 원수마귀야 나를 떠나가라. 너의 모든 계획이 무효화됐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지 우리는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라톤은 중간 평가가 없는 거예요. 완주가 목표인 겁니다. 1등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가요. 주님이 1등 하라는 말 안 하셨잖아요.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경이 안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미워해도, 그리고 오늘 18장 8절 이후에 또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죠. 그것처럼 세상이 안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 믿는 사람들도 내 옆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나는 저 집사와 같이 하나님 저렇게 망하고 막 병들고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사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가족이 나를 세상에 팔아먹고 고발하고 우리를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간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리처럼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소서,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의롭구나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계속 있는, 우리가 아까 찬양이 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뭘 사줄게라고 미리 얘기하면 미리 얘기 안 해요. 왜요? 자꾸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줄 날에 가까웠을 때 얘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때요? 벌써부터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내 눈에,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응답받았네, 응답받았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간을 하루 전에 얘기하셨으면 나는 하루만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이 10년 전에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10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니까 이게 더 얼마나 수지 맞는 거겠어요. 그런 말씀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니, 구하기만 해도 받을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죠. 흥분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여 받아 누림으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문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슬픔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뻐하면서 계속 주님께 아뢰인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주님이 응답하셨다는 것,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의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을 간절하고 끈질기게 구해서 주님께 마침내 받아내고 빼앗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귀의 말에, 거짓말에 속아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주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얻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활짝 열어주시는 자비롭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시로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구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며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더욱더 연단해 주세요. 무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날로 가까워지는 이때에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고 주님 소망을 갖습니다. 어려우면 더 기도하고 힘들면 더 의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눈을 가득 채워 드릴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달콤한 주의 말씀을 더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체험하고 자랑하는 영광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라사라바리 안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 안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안다라바라 깜마라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안다라바라.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길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연단하여 주옵소서. 단련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환경에 아버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멘. 구하라. 아멘. 찾으라. 아멘. 두드려라.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아예 아버지. 라사라와이 안나라와라 깐나라란나라와라 산나라와란나라와란나라와라 라바라와란나라와라 깐나라란나라와란나라와라. 아버지 아멘.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 얼굴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 말씀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힘대로 덮으소서. 무시로 항상 성령의 임재,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말하기를,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말씀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응답받았네. 주가 일하시네. 응답하셨네. 아멘. 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주님의 길을 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고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길을 가 주님 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물과 피를 쏟으시 아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주 따라가 아멘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주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의 삶이기에 전혀 없네. 난 기쁨만 누리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응답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날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리를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벌레만도 못한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살피시며 그냥 필요만 채워주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의 거처 삼아 거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내가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슬픔과 어려움을 다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고 이 세상을 초월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땅에서 미리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준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장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서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그때 거기 가서 어색하고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주님의 인자와 사랑을 노래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받기를 원하고 주님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과 그 방법대로 마음껏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버지 주님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살아가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갈망 주신 이 갈망의 불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번져가고 붙어가서 그들도 예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 아버지 천국 국간의 알곡으로 추수되어지게 아버지 하는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물 드려 저희들의 중심의 진실함과 저희들의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취하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아버지 목적헌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물질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핍절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아버지 보호하시며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님 아버지 그 아픔 끌어안고 있지 않고 주님 다 고침받았다 치료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세워서 휘두르게 하여 주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손에서 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까지 계속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날을 밝아오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더 깊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기쁨으로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과 축복이 또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항상 용솟음치고 회오리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읍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